하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맞죠? 메모리얼 연휴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축하가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또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를 합니다. 소식인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화요일날 한국의 한 대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50대 중년 부부가 아침 9시에 자택에서 살해당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자기 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자기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들은 그런 사건 안 일으킵니까? 여자친구의 자기 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이유인 것은 이 둘이 사귀는데 술을 마시고 남자가 자꾸 폭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모님이 당장에 이 남자를 헤어져라. 그런 친구하고 사귀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수도 배관공으로 위장을 하고는 집으로 와서 집의 구조를 다 살피고 며칠 있다가 아침 9시에 집에 와서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살해를 하고 난 현장에서 8시간 동안 자기 여자친구를 감금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여자친구를 보니까 4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얼마나 두려웠습니다. 4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지는 않았는데 중상은 입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없어 보였으면 사귀지 못하도록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은 것을 뉴스 통해서 보았습니다. 엘리엇 로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목요일 날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왜 여성들이 내게 매력을 못 느끼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 모두를 원할 것이다.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자기 집에서 4사람의 청년을 살해를 하고 총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무차별로 총기를 낭수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죽고 14명이 총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여자들이 나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가? 그걸 우리 보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했다. 여성들이 나를 무시했다. 보복입니다. 보복.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 속에 일어난 일이든 병적인 현상이든 간에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보복하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인간 심리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복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보복은 항상 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대 때리면 한 대로 보복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한 대 때리면 2대, 3대, 많게는 죽을 만큼 때리는 것이 보복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또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때는 보복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되고 나타나는 피해도 엄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사람 안 만나는 것 참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보복하는 것,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모레트 스피커 조금만 돌려주세요. 마태복음 5장, 됐습니다. 38절부터 4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이 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아멘.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만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복해야 된다. 당연히 갚아줘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보복해야 되는데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보복에 따르는 보복의 결과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복합니까? 보복을 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좀 세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갔으며 내가 철저하게 보복을 하면은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에게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힘을 길러서 보복해주고 되갚아주고 속이 시원하게 안갚음해버리면 다음부터는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보복해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속이 시원하게 안갚음 해본 경험들이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진짜 속이 시원합니까? 자존심이 회복되어졌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아니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이,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보복이 결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보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배웠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하는 말씀을 실제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레위기 24장에 신명기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복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 그러고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팔이 한쪽 발이 부러지면 양쪽 팔 다 부러뜨리고, 그것도 속이 시원해지지 않으면 다리까지 부러뜨리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 이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왜곡시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9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보복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논쟁하는 상관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재판장과 쓸 것이요. 보복해야 될 일이 생기면 자네 마음대로 기분 따라 보복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열받는다고 억울하다고 당장에 달라가서 네 마음대로 보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회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너희 형제가 꾀한 대로 10배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형제가 꾀한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잔혹하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10배의 보복을 하지만 힘 없는 사람은 1배의 보복도 못합니다. 그냥 억울하게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그가 형제에 대하여 악을 꾀하였으면 꾀한 만큼 되갚아 주어라. 팔 하나 부러뜨렸으면 하나만 부러뜨리고 옆에 있는 팔은 손대지 말라. 힘 있는 사람은 남의 팔을 부러뜨리고 힘 있기 때문에 눌러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이 말씀은 잔혹한 보복보다는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공의가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 말씀을 근거로 잔혹하게 보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생각, 당신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보복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보복을 계획하고 보복을 위하여 준비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화를, 그 마음의 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복을 당하는 사람보다도 보복을 계획하는 마음이 더 괴롭고 더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저 악한 친구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데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벼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보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복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주기 위해서 39절부터 42절까지는 대표적으로 악한 사람, 네 가지 부류의 악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대표적인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39절 말씀해 보니까 오른밤을 치는 사람, 우리 인생을 살다가 악한 사람,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오른밤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그죠? 사람이 나의 오른밤을 때리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은 90% 이상이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치면 어디 맞습니까? 사람의 왼쪽 밤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밤을 때린다는 말은 왼손으로 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왼손을 잘 안 쓰지요. 용도가 다릅니다. 아랍 사람들 만나는데 왼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면 자신을 굉장히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왼손은 청소하는 일이나 구두 닦는 일이나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난 그 다음에 뒤처리할 때 쓰는 손이 왼손입니다. 이 말은 오른밤을 때렸다는 말은 너는 오른손으로 맞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 말입니다. 너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내 오른손이 아까워. 뭐 이럴 때에 왼손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밤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등으로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오른손등으로 때립니까? 세게 때리고 싶을 때 오른손등으로 때립니까? 학교 선생님 때 우리 뺨 맞아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는 왜 선생님들 뺨을 그렇게 학생들을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손바닥 때리면 될 텐데 막 빵을 때리면서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더 기분 나쁠 때는 언제입니까? 손등을 가지고 야 나 이런 식으로 내 아버지가 뭐 그렇게 가르쳤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만나는 첫 번째 악한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를 모독하는 사람. 이유없이 우리를 모독하는 사람.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 이유없이 우리를 왕따시키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 예수님이 예를 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예를 든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0절에 보니까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유대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장사라도 하나를 하려고 하면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리려고 하면 뭔가 저당을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저당 잡힐 것이 없으니까 가장 저당 잡힐 만한 최소한의 것이 있다면 겉옷입니다. 겉옷. 유대인들 중동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단지 옷의 기능보다는 사람이 밤에 잘 때에 이불과 같은 기능도 있었습니다. 속옷보다는 확실히 겉옷이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저당을 잡혔을 때는 밤 되면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덮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옷을 뺏어버리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겉옷 저당 잡았다가 밤 되면 돌려주고 낮에는 또 받고 밤에 또 돌려주고 귀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저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저당 잡는 것입니다. 아니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저당 잡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악하다고 하느냐?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저당을 잡힐 것이 없어서 자기 겉옷도 저당을 못 잡히고 속옷 있는 그 하나 가난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마지막 등불 마지막 희망 있는 그것까지도 사정없이 꺾어버리는 사람 인정사정 없는 사람 모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 억지로 오리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다니는 점령지에서 사람들을 징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게 하거나 수레를 끌게 하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1.5마일 정도는 강제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사람 안 하면 회초리를 들든 안 하면 거래를 끊어버리든 안 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명박을 주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 전반기 한국에 2014년에 이것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가불관계, 무례하게, 말도 되지 않게 밀어붙이고 눌러서 억압하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갈고 귀를 살펴서 보고 가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도 대단한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너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를 억울하게 회방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에게 대하여 왕따시키고 너의 자존심을 팍팍 끓는 사람이 있느냐? 당해라. 보고가려고 기 쓰지 말고 그냥 당해라. 그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죽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는데
억울한 일 당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맞대응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당해. 억지로 시키나 이를 갈며 표는 내지는 못하지만 속에는 분노를 끌면서 마지 못해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기왕할 것 같으면 그냥 해라. 기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비록 악한 자들이 악한 얘기를 너에게 한다 할지라도 맞대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이 말씀 설교 솔직히 안 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달에 김동호 목사님이 10년 집회 오셔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점프해야 되겠구나. 빼버려야 되겠구나. 왜? 저도 이런 확신이 없거든요. 오른밤을 맞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 할 자신이 솔직하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하게. 억지로 1.5마일 가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3마일 가겠습니다. 웃으면서 기꺼이 이런 별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피하고 싶었어요. 아니, 이런 설교는 좀 생략하고 다음에 나이가 좀 한 60 가까이 되면 좀 더 느긋해지거나 좀 더 톰이 커지거나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직 힘도 있는 것 같고 마음도 넓지도 못한 거 내가 모자란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설교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피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지난 금요일 이와 같은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또 우리 집에서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사실 우리 집에 악한 사람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원수가 생긴 것도 사실 아닙니다. 나에게 뭐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자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입니다. 성장 과정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참 수용하기 어려워. 이해하고 용납하고 적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을 주라가 아니라 속옷조차도 주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1마일이 아니라 0.5마일도 같이 가주기 싫은 것입니다. 아니요, 한밭에 아침부터 밥 실컷 잘 먹고 갑자기 그냥 그 주제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열에 그냥 올라와서 놀고 정말 악한 사람도 아니고 원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나 같으면 이랬는데 왜 저 녀석은 그렇게 안 사느냐?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만 감아서도 나보다 믿음 좋은 아내가 해갈 일인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화가 나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성경이 읽어지겠습니까?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주에 본문이 이 본문인데 더구나 이 본문이 안 그래도 피하고 싶은데 이 본문을 앉아있는데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잘못했다. 그대로 설교하면 전부 다 거짓말. 제 마음에 가장 괴로웠던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은혜라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는 진짜 그 은혜를 못 나누는 것입니다. 평범에도 머무치는 그런 인격, 너무나 모자란 모습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치사하고 너무 옹졸하고 바보 같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몸의 땅에서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납니까? 어떤 원수를 만납니까? 진짜 악하고 원수 같으면 미워하고 모복을 꿈꾸고 계획을 해도 부끄럽지는 않고 죄책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원수 같지 않은 원수, 악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들이, 때로는 친족들이, 때로는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가, 직장의 상사가,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집에 사는 같이 애들을 키우는 애기 엄마가, 때로는 우리가 납품해야 되는 직장의 거래처의 직원이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하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한번 갚아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진짜 원수 같은 원수, 진짜 악한 사람은 피할 길을 주시고 안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의 곁에 있는 원수 같지 않은 원수,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되갚아야 되겠다, 모복을 꿈꾸며 계획하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대상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 생각하면 내가 갚아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생각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호의도 베풀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용납하고 가슴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원수, 악한 사람 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의해서 한 발 더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은혜 나누는 삶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 통 크게 양보하고 선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지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꿈꾸고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실현 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이상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에는 못 미치지만 비슷하게는 안 살 수 있겠느냐? 그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정적으로 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악한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느냐? 사랑을 감정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이기 이전에 의지, 감정이기 이전에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비록 그를 좋아하지 않아도, 네가 그를 결코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이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옮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감정적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며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서 사랑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내하고 특별히 감정은 없어요. 그 사람 본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막 슬프던 감정이 기쁨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심거리 갑자기 사라지고 마음이 늘 얼굴만 보다 행복해지는 이런 사람 아닌 사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 곳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를 가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감정하고는 관계없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성도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도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도 아직 가능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정말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힘드냐? 정말 감정 없이 행위로서 의지로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드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맨정신으로,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조차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악한 자를 위하여, 원수 같은 이웃을 위하여,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같이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절정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으로 오히려 보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내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우리부터, 이 몽고메리 땅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악한 자와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218장